벌써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그제 임직식을 준비하느라 참 분주하고 참 몸도 마음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데 참 열심을 다하려고 했는데 벌써 또 이제 이렇게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감에 감사드리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에서 3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그 계획이 또한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로는 우둔하게 되었지만, 25절 말씀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 구원이라 라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또 국가적 대회심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귀한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바로 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택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게까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바울을 택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바울은 이스라엘, 이 민족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누구를 택하는 백성이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 시대 때 바로 바울을 택하셔서 쓰임받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셔서 바로 이제는 온 민족들이, 세상의 온 민족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사야 59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시온에서, 즉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의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주께서는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이사야 2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태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서 그냥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는요, 또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화되어졌던 저 지금 터키 땅도요, 그리고 로마까지도요, 어쩌면은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은 전부 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인데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야훼, 이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도 그들은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기고 이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그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 회복시킬 그날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날이 올 것이며, 이스라엘의 민족의 또한 회심 또한 역시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서도 보았듯이, 그렇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도 보았듯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 말로서는, 선지자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엄포하시면서, 예, 그렇게 주님께서는, 예, 참 분노를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너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 주 내용인 거죠. 너 또한 역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이 이루게끔 하시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가 오히려, 예,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공생의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은, 예,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셨어요. 죄 가운데 멸망밖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내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권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세리장 삭개오가 진실로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삭개오가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삭개오에게 뭐라 합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함께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자,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죄와 법하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데 발빠른 자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바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을 그렇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었다라고. 예, 31, 32절에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들 모두에게 자, 그런데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것은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긍휼로 품어내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리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더 사랑한다 한다면 더 간섭해 줄 것이고 더 막아줘야 되는데 왜 어째서 내버려 두면서 긍휼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으로서 움직이는 컴퓨터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진리의 문은 그렇습니다. 항상 열어두시고 스스로 깨달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성경의 말씀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길이 보여 있어요. 생명의 길이 보여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 보지 않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1시간 예배 드린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예, 알면서도 하지 못하게 해요. 물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육적인 그러한 정말로 나약한 모습이기도 하겠지만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지요. 예.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무엇이 잘못이며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것은 곧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단다면 실제 이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믿음도 없거든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알겠는데 당최 이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말 한마디라도 듣기 좋은 말 참 기분 좋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 말 한마디 예쁜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예, 사실은 그제죠. 우리 하준이가 막 고열에 올라요. 막. 하준이 지금 앉아있는데 예? 거의 막 40도까지 막 열이 올라요. 그래서 계속 해열제를 먹는데도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매뉴얼대로 여기서는 치료 안 됩니다. 빨리 그 송탄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준을 데리고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갔던 전화 하림이까지도 같이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림이는 어린이집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둘째 같이 그냥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럼 불안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집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감금을 해야 한다라니.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통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일이 가까워지는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거 아무나 일 아니고 해프닝을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멀쩡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하준이의 열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준 거야. 예? 참 얼마나 예쁜 말인지, 그렇죠? 그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예쁜 말은 참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는 불평과 부정이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복음 진리를 다 이렇게 해설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깊고 부유함과 그의 판단과 행하심, 이 행하심이 깊고 또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자부하는 것 자체가 전능자에게 대한 교만이지요. 예.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참 어리석다. 하나님의 생각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어리석고 무례한 말들을, 오히려 무례한 말들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보다 지혜롭다니까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기에 다른 것들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항상 그것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 주변의 모든 것까지,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까지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일도 알지 못하는 내 육신의 나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좀 더 스승이고 선배란다 할지라도 사람들, 그들 또한 역시 내일을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오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바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의 그 내용을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오늘 보면 36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진리를 확실히 증거하며, 자, 아멘으로 결론 짓고 있어요. 아멘이란 말은 자, 바로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 자체 아멘이라고, 예, 틀림없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꽝 도장 찍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처리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였듯이 이 시대 바로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어제 말씀드렸죠, 참 감람나무에 우리 17절 말씀, 자,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7절 18절, 자,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지만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이 진액을 우리가 먹고 열매를 맺게 될 텐데, 하지만 그 열매도 무엇인가?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18절에 보면, 18절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 가지, 내 삶, 나에 대해서 예, 스스로 교만하게 의지하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바로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진액이라는 것이죠. 이 뿌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기에 항상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이 세상 살아가는 영원토록 세상 끝날 그날까지 여러분 절대로 주님 곁을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달라붙으십시오. 우리 주님에게. 주님께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는 그 가지에는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열매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예,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바로 이 진리로 이끄시며 역사하심이 온 세상에 증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을 앞둔 날이에요. 사실 내일 주님의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결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그런 자세를 한다면 주님의 날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번뇌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요,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터지면서,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대한 믿음, 용기가 없어서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추수 때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데, 예, 가로막는 것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쉬없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 용기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날 가장 주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의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마지막 36절 마지막 분에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 신앙 고백이 주여 내가 주님께로 왔사오매 또 주님께로 돌아감을, 그리고 훗날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로 내가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영원토록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날 되기 위해서 오늘 더욱더 거룩한 날들로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교만과 자부심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힘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나르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 주여,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일 또 주님의 날이에요. 이렇게 한 주간이 또 흘러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왜 주 앞에 오는 것을 주저합니까? 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걱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진 인생, 이 생명, 물질들 다 주님 것입니다. 주의 소유된 것인데 어찌하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 합나이까? 아버지,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에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